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부의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첩을 맞이한 레위인의 계속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의 동네로 하룻밤 묵으러 갔다가 동성애로 타락한 불량배들에게 위기를 맞았고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줌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첩은 안타깝게도 밤새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다가 죽게 되었고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공분을 샀고 조각난 시신을 받아든 각 지파의 어른들과 또 각 지파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용사 40만 명이 일어나 미스바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모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기에 너의 아내의 시신을 우리에게 보냈느냐? 레위인은 자신과 연관된 일을 축소 은폐하고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의 이야기를 마치 기브와 성읍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확대 증언합니다. 한 사람의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건이 되는 순간이고 몇몇의 불량배들의 문제가 기브와 성읍 전체 모든 사람의 문제로 확대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40만 명이 모여 총회를 열어서 결의했는데 뭐라고 결의했느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성읍의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내어줄 수 없음을 밝히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이로써 성적으로 타락한 어떤 레위인이 어떤 불량배들과의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뭐냐?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연합군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 26,700명의 싸움이 어떻게 벌어졌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내전의 사건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내부 싸움이 가져다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가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알고 싸우자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우리의 주적이 누구였느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세움지구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먼저 다가가 화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그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와의 일어났던 그 불편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늘어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사서 나와 함께 그를 미워하고 그에 대하여 공분을 사도록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린 다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건 다 마귀짓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마귀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바로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야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야 이것이 우연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다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40만 대 26,700명. 산술적으로 당연히 40만 명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이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26,700명 군사를 가진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22절 말씀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어떻게 용기를 냈다고요? 스스로 용기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서로 위로한 거예요. 40만 명과 26,700명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26,700명이 이겼어요. 그리고 40만 명의 피해가 얼마냐? 21절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요? 22,000명. 22,000명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그래서 뭐라고 위로를 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야, 이건 우리가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아. 이번 전쟁 우리가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아.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한 번의 실수 괜찮아. 두 번 실수하지 말고 이번에 이기면 돼.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스스로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붙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야, 지난번에는 내가 우습게 당했는데 한 번만 나한테 그런 짓 하기만 해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기회만 오기만 해. 내가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그러면서 칼을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칼을 빼는 자가 몇 명 엎드러졌다고요? 18,000명. 이게 어떤 쪽의 군사입니까? 베냐민입니까? 이스라엘 연합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연합지파였어요. 엊그저께 불과 이게 하루 전날 일이거든요. 다음날 전열을 갖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날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죠?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22,000명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열을 갖춰가지고 다시 싸웠거든요. 몇 명 죽었어요? 18,000명. 합이 몇 명? 4만 명이 죽었어요. 40만 명 가운데 10분의 1이 3일 만에 다 쓰러져 나갔습니다. 뜻밖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40만 명에 4만 명, 10분의 1인데 상대의 적군은 몇만이었느냐? 26,700명, 3만 명이 안 되는 3만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쟁을 출격 준비합니다. 몇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30절 말씀이 안 나오나요? 3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이번 전쟁 세 번째 전쟁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세 번째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네,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만 얼마를 죽였느냐? 25,100명을 죽였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럼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총 몇 명이었어요? 26,700명.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1,600명 정도 남은 거예요. 자, 20장 마지막 절 거의 끝부분 47절 가보면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사람들을 추격해서 베냐민 사람 다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불지릅니다. 지금 싸움터는 기브와 성읍인데 다 쫓아가서 불지르고 다 죽이는데 몇 명 남느냐 그러면은 600명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들 600명이 어떻게 남았느냐, 광야로 도망갔거든요. 광야로 도망가고 나머지 집에 있는 아녀자들하고 노약자들, 이 12지파의 연합군이 다 죽여버립니다. 불사르고 심지어는 거기 가축들까지 다 죽여요. 참으로 처참한 전쟁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40만 명이 와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4만 명 죽었어요. 4만 명. 자, 그러면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40만 명이 이끌고 와가지고 4만 명 죽어나갔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게 뭐예요? 그들이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손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손해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4만 명 죽고 상대 적군은 2만 5천 명, 더 정확히 말하면 2만 6천 명, 2만 6,100명, 2만 6,100명 죽였어요. 근데 자기는 더 많이 죽었어요. 자기 편. 무엇을 얻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싸움이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끼리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같은 민족, 같은 형제의 싸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말합니다. 칼로 물을 베기처럼 자주 싸웠다가 또 화해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거의 전투적으로 하잖아요. 이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무엇을 얻습니까? 가정에서 부모, 형제들과 다투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만약 형제들 간에 또 부모 형제들 간에 싸우면 땅이 굳어지듯이 형제가 더욱 돈독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 가족 간의 싸움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자존심.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 별일도 아닌데 싸우게 되거든요. 다투게 되거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넘기고 마침내 싸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망각해요. 언제 망각하느냐? 내 자존심 걸려있을 때. 내가 걸려있을 때는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들 간의 일을 보면은 아이고 이거 마귀 짓이야. 이거 마귀가 틈탄 거야. 이거 영적인 문제야. 이게 되는데 나하고 관계가 되면 이게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얘기도 맞는 얘기고 내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양보를 못해. 왜?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옆에서 듣던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 마음 똑바로 가져. 그거 아니야. 옆에 사람은 보는데 나는 못 봐. 나는 못 봐. 왜요? 내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잠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야지 주변 사람들이 내 편 되어 주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도 나의 편을 안 들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만약 그 사람과 연관이 되면은 그 사람도 양보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일이고 내 자존심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 자존심 건드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결국에 원수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도 복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찾지 마세요. 오늘 말씀 17절, 25절, 35절 우리가 계속 읽어봤었는데, 이번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칼을 빼는 자요, 전사요, 용사라고 말합니다. 다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끼리 칼을 겨누고 서로 찌르고 서로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발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버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잡지 말고 마귀 권세 때려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부의 싸움, 이스라엘 내전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착각하기 쉬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사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두 번이나 크게 패배하고 나서야 세 번째 어렵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18절 말씀은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날 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우리가 싸우러 갈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싸움은 정해놓고 나서 그럼 우리들 중에 제일 앞에 첫 전열을 가다듬은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유다가 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러한 기도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나가면 백전백패했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서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였어요. 서라 하면은 서는 것도 은혜요. 가라 그러면 가는 것도 은혜였어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가면은 백전백패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가 가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연합군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왜 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니 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놀라운 사실은 가라고만 했지 이길 것이라는 말씀도 안 했어요. 어느 지파가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가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니네가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도 안 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또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게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데 기도가 조금 바뀝니다. 조금 전에 빠졌던 기도,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울까요? 싸워도 됩니까? 첨부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또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쳐라, 싸워라.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 결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연합군의 패배입니다. 18,000명 죽었죠?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 이스라엘 백성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거 확률적으로 질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40만 명 대 26,700명 상대하는데 저 상대 적군보다 더 많이 죽거든요. 이거 많이 잘못됐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많이 잘못됐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돼야 되는 일인데 자꾸 엉켜요. 실타래가 엉키듯이. 돼야 되는 일인데 그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야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 잘못된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너무 많이 죽어나갑니다. 이러다가 우리 한 달도 못 돼서 다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다 죽어나갈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3일 만에 몇 명 죽었어요? 4만 명 죽었거든요. 한 달이면은요 몇 명 죽어나갈까요? 40만. 3일에 4만이니까 그렇죠. 3일 10번 하면 40만 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 어떤 일을 자꾸 사업을 벌이는데 그 사업이 자꾸 실패해요. 또 투자했는데 또 실패해. 야 이러다가는 우리 본가 재산도 거덜내고 처가 재산도 거덜내고 내 친구들까지 다 거덜내는 거 쉽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빨리 나오는 것이 상책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길을 자꾸 뚫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금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울며 불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죽었거든요. 그 죽은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거든요. 4만 명이. 여러분 4만 명에 곱하기 4 해보세요. 가족들 친인척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사돈의 8천이. 나 가까운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고 이스라엘 전체도 공멸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금식하고 어떻게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는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통째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 밑에 그 숯불 위에 모든 걸 다 태우는 거예요. 일부 제사들은 화목제 같은 것들은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갖다 먹어. 그리고 나그네들과도 나누고. 그런데 번제는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난 맛에 지금 싸웠거든요. 몇만 명 끌고 왔어요? 40만 명. 지금 이제 내 주권은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 맡기는 거냐? 하나님께 있다고 맡기는 거예요. 다 드렸다는 거는 하나님 이번 전쟁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는 뭐냐? 누구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꼬이면은 누구한테 나오는 게 다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했다면 문제가 꼬였을 때는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려야 돼요. 드려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맡기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동안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심판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맞아요. 분명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매를 드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들에게 매를 들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12지파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아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없다고요? 아비의 마음이 없어요. 아비의 마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다 누구 자식들입니까? 하나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 형제들이 한 형제를 심판하여 짓밟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형제들이 한 형제 짓밟는데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할 때, 징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심판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 심판은 누구도 면제받을 수도 없고, 이 심판은 다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 심판대에 안 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지만 심판대에 섭니다.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벌벌벌 떨을 겁니다. 왜냐? 우리들의 속마음까지 낱낱이 그 자리에서 다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다 고발해요. 근데 우리의 변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들은, 이 딸은 나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이 증언 때문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그 재앙이, 그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심판대에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대에 안 서는 거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재판정에 서본 사람은, 잘못했는데 경찰을 만난 사람은 그 순간 얼마큼 두렵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이 심판의 진리를 바꿀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의 심판 때문에 아들까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심판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다는 것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군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곳에서 지켜가 주시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인데 어떤 자식이 저 자식이 잘못됐으니까 아버지, 제가 저 자식을 혼내주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혼내줄 때 나와 같이 가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놓았는데 자녀 여러 명 가운데 어떤 집은 또 한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자녀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자녀가 저 막내가 자꾸 까불고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니 내가 가서 혼내줄게요. 나 혼내줄 때 엄마 아빠 내 앞에 서 계세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큰 놈이 그 작은 놈을 때릴 때 야 잘한다 잘해 아주 잘한다 잘해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군 끌고 베냐민 혼내주러 가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징계할 때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의 잘못을 정죄할 때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오해가 생기고, 또 아비의 마음이 없이 지적할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도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때 나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데 이거 당신이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데 내가 그걸 느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지적질을 한다. 검찰이에요. 검찰. 검찰을 누가 줘야 해요? 검찰을 누가 줘야 해요? 다 뒤집어 씌우는 게 검찰인데,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만드는 사람이 검찰인데.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기록합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구약의 마지막 절입니다.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가 말한 마지막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게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땅을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이 벌써 내려진 겁니다. 근데 심판이 오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구 마음 가지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해요. 제가 어려서 조금 동네 친구들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새로운 환경의 친구들하고 조금 한번 탈선해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탈선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다니면서 좀 놀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괜히 멋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하는 행동, 옷 입는 거, 헤어스타일, 뭐 말투, 뭐 이런 것들이 괜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좀 그렇게 좀 놀려고 그러는데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르신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면은 그분이 꼭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럼 제가 아무개자 쓰십니다. 네가 그 저기구나, 그 아들이구나. 근데 어딜 지나가기만 하면 아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 사람이 인사할까 말까. 근데 저 사람이 꼭 나를 아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기 옆집 할아버지 아침에 봤는데 점심때 또 돌아다니셔서 내가 점심에 또 인사했어요. 근데 저녁 때 또 만났는데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10번을 만나면 10번을 인사드리고 100번을 만나면 100번 인사드려라. 이게 몸에 뱄어요. 그러니 저분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분한테 인사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또 인사를 해요. 시내 한복판에서. 그럼 그분이 나한테 어김없이 뭐라 그러느냐. 그래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탈선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사춘기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 중학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중학교 가는 길인데 아니 저 친구가 아빠가 여기 있고 자기가 친구들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 그랬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집에 가서 그랬어요. 야, 너 아빠가 부르는데 미쳤냐? 그랬더니 아빠 나 학교 다닐 때 나 상관하지 마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친구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뚜껑이 열렸죠. 옛날 생각나죠. 나도 저 많을 때가 있었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네.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네, 상태가. 요즘에도 그런 건 아니니까 또 이따 밥 먹을 때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또 그러지 마시고 누구 아버지인 건 다 아니까. 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지금 진노가 저주가 곧 임할 건데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이켜라. 그렇게 하고 말라기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시는지 아십니까? 400년 침묵해요. 몇 년? 400년. 400년 동안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400년 동안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말씀이 거의 유언적인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가 임할 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이 저주가 돌이켜질 것이다. 400년 만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누구로부터 들리느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본격적인 사역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성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제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시작.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겠어요? 웃으면서 좀 한번 좀 회개 좀 해보시지 뭐. 그게 신상에 좋으실 텐데 안 그러면 진노가 올 텐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설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침례 요한이 뭘 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일까요? 침례를 줬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타교단에서 세례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또 기독교하고 침례 정통 교단이기 때문에 성경을 중시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고 하는데, 세례는 물 3번 찍어서 하는 건데 침례는 잠그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침자가 잠길 침자예요. 이 침례를 받으라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느냐?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라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침례 받는데, 침례 요한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고 기분 나빴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개 자녀들보다 더 과격한 표현은 뱀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침례 요한이 뱀의 자녀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개의 자녀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표현이 부드러워서 그렇지 이 독사 새끼들아 하는 거예요. 이 독사 새끼들아. 어떤 사람들에게 독사 새끼라고 그랬느냐? 회개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어놓고서도 세상 사람인지 이게 교인인지 성도인지 헷갈린 사람들, 그들 보고 독사 자식들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침례, 세례받고 침례받고 영세받고 중요하지 않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전제냐면,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건 난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 근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그냥 정죄하듯이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침례 받을 생각도 마. 너는 지옥에 갈 놈이야. 에이 나쁜 놈아. 이렇게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지당하고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무서운 말을 전했느냐.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권세로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어떤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느냐. 주님보다 앞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누구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설교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니면은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 정말 울리는 꽹과리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냥 담론에 불과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소리지만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전하면 이것이 생명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편가르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서가지고 누굴 두둔하고 누굴 못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여러분에게 뭐 편 들어주고 여러분을 뭐 저기 두둔해주면 여러분이 뭐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설상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면 내가 천국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또 그러니까 나를 손해보게 하는 짓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자식도 아버지 자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귀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귀한 자식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 아프게 하면 그냥 막 참지 못하고 그러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 꼭 지당하신 소리 하는 분이 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지당한 소리 하잖아요. 난리 나요. 못 받아들여. 따라합시다. 나도 귀하지만 내 옆에 계신 분도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실패는 주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는 주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여 타인이 잘못되었다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은 영적 교만으로 인한 싸움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번 싸움에 명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뭘 잘했어요? 자기네 지파 단돌이 못해가지고 자기네 지파 안에 동성애자들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죠. 레위기 신명기에서 동성애자들을 쳐 죽여라. 근데 동성애자들 인권이라고 그래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동성애자들 어저께 서울시청 앞에서 퀘어 축제 했는데 그럼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몽둥이 가지고 때려 죽여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나타날 때 그 가족이 궤도해야죠. 이러면 안 된다. 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는 거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가족에서 안 돼? 학교에서 했어야죠. 그죠? 학교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나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모르느냐? 가르쳐야죠. 나라에서 막아야죠. 소돔이라는 말, 소돔이라는 나라의 이름, 남색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돔이라는 말이. 영어로 소돔이 나라의 왕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성애 클럽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라 어떻게 됐어요? 불과 유황으로 진멸됐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동성이에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그걸 앞장서서 또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이제 인권 법안이 통과되고 나중에는 동성애가 이제 합법적인 법으로 통과되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동성애 싫어하십니다. 벌금 물어요. 동성애자기 때문에 제가 결혼주례 못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벌써 벌금 물고 있죠. 구류하고 있죠. 구속돼서.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오거든요. 박 무슨 시장님이 서울 미국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 합법화된 국가를 세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는 정치적인 편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베냐민 지파는 명분이 없어요. 자기 식구들 관리 못했죠.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나중에는 불량배가 되었답니다. 불량배가 되고 나서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깡패를 누가 건드려요? 물론 우리 송화영 집사님은 깡패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참죠. 여러분, 불량배가 됐다는 말은 선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케어하고 컨트롤할 능력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지금 베냐민 군대가 몇 명이 소집됐어요? 26,700명 소집됐죠? 26,700명 중에 600명은 왼손잡이로서 물매질을 하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명사수들이랍니다. 그러니까 600명은 특공대예요. 저격수들입니다. 그러면 그 불량배들 몇 명 됐겠어요? 기부와 성업에. 그 26,700명 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처리했어야 돼요. 근데 그 화살을 누구한테, 그 칼날을 누구한테 겨눴어요? 이스라엘. 심판하겠다는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결의된 이스라엘. 여러분, 총회 가운데 결의됐다는 건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잘난 맛 때문에 그래요. 기부와 성읍은 요새 같은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서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올라오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3일 동안에, 이틀 동안에 4만 명 죽었어요. 그 정도로 요새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저격수 몇 명? 600명. 성 꼭대기에서, 성루에서 돌판매질해서 올라오는 자들 다 명중시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넘어뜨렸어요. 이거 믿고서 버틴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가 왜 안 듣느냐?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왜 안 듣느냐? 하나님 없이도 웬만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 또 지형, 요새 이런 거 믿고서 싸우러 나왔거든요. 근데 싸우러 나올 때 명분도 없이 이스라엘의 총회의 결의가 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렸어요. 교만이죠? 그러면 베냐민과 싸우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았느냐? 교만했어요. 더 교만했어요. 40만 명 가지고 왔으니까, 데리고 왔으니까 22,000명 죽어나갔죠. 그죠? 첫 번째 전투에서.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죠. 그죠?
근데 할 수 있다 하고 또 나가버렸어요. 몇 명 죽었어요? 마지막 1절. 아니 도대체 이게 4만 명 죽어야 될 26,100명이 죽어야 될 전쟁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갑시다.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어떤 레위인이 그 첩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레위인이 성적으로 타락하지만 안 했어도 되는 문제라고요. 그죠? 조금 더 진도 나갈까요? 첩을 맞이했어요. 그렇다고 쳐요. 데리고 오는 길에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누구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레위인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내 와이프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나갔으면 돼요. 여보 내가 갔다 올게. 여보 내가 갔다 올게. 여기 계세요. 근데 마누라 팔아먹고 이 일이 이 지경 됐는데 사람들 앞에 막 동네방네 막 이거 잘못된 일이라고 기브아 성 사람들이 막 불량배들이 이렇게 했다고 막 고발하니까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요만큼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일인데 확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전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싸움인데 자녀가 피해봐요. 부모 형제가 피해봐요. 형제간의 싸움인데 부모가 막 소갈이에요. 집사와 집사간의 문제인데 막 교회 성도들이 다 걱정하고 다 고민하고 결국엔 교회가 막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 그 교만을 막 꺾으려고 그래요. 꺾으려고. 다행히 40만 명 다 잃어버리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40만 명 중에 4만만 잃어버린 게 다행이에요. 계속 버티고 계속 자기 힘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공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또 이 반대로 갑니다. 이 반대로 가요. 자기네가 2번 전쟁에서 이기니까 3번째 전쟁도 또 이기는 줄 알아요. 32절 말씀 시작.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떼어내고자 하고. 3번째 전쟁도 야 우리가 또 이긴다 이겨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신감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인 작전이었죠. 네? 그 요새 같은 성읍에서 군사들을 빼내는 계책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열리는 순간 그 성읍은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그 기브아 성읍에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성읍을 깨부시니까 나머지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은 그냥 우스운 거예요. 노약자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여버렸어요. 가는 것만. 짐승이고 사람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42절 4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직면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이스라엘 연합군은 성읍에서 나온 군사들을 짓밟았답니다. 끝까지 추격하는데 어디까지 추격했냐면은 도망가다가 쉬는 곳까지 추격해서 죽였답니다. 47절 48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또 그곳에서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죽이고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다. 베냐민 지파 사람 다 죽여버리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 다 불태워버리고 몇 명 남았는데 600명 남았는데 어디서 지낸다고요? 집도 절도 아니 절은 얘기하면 안 되죠. 집도 없이 어디 가서? 광야에서. 여러분 잘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보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고된 일이고 십자가는 욕먹는 일이고 십자가는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못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 팔아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예수로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인생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뻐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또 이긴다. 우리가 또 이긴다. 이번에 투자하면 또 잘 될 거다. 이번에도 하면은 또 잘 될 거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잘 된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 상태로 계속 가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멸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3절 26절 말씀 보면은 두 번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두 번의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맡기기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요, 뭐가 교만이냐면 나는 아니겠지 하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아니겠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옆에 계신 바라보며 당신이 그 교만한 사람은 아니시죠? 당신이 그 교만한 사람은 아니시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회수하시면 반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제 집행을 하십니다. 빨간 딱지 다 찍어서 이거 누구 거? 이거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가져가 버립니다. 어느 기업의 사장이 종업원이 자꾸만 사장 행세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장이 그 종업원을 용납하겠습니까? 당장에 그 직위를 뺏어버리고 그 사람 근신시키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인간 퇴사시켜버리고 사회법으로 고발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끝까지 버티기로 자기 성 속에 끝까지 버티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철저히 낮추시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철저히 부셔버리고 우리 인생의 능력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사 이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계획이 성취되어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비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지 않을 때에 겸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